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고생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명절이 다가오죠.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족들을 또 만나고, 또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번 명절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번째 시간으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사무엘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악행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악행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놓습니까? 우상을 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것을 악행이라고 말했죠. 이 악행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마지막에 당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1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학자들의 좀 논란도 좀 아직도 의견이 좀 분분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10장 8절 또한 앞선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그때는 결혼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정확한 것은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사울도 왕이 된 지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 모습이 지금껏 행해왔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사무엘의 당부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블레셋의 수비대를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서 전면전으로 대항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울 왕이 전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왕이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왕의 어떨까요, 여러분? 왕의 능력과 왕의 정치력, 왕의 능력을 이 전쟁을 통해서 공고히 세워질 수 있겠죠. 아마도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이 왕위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블레셋은 병거 3만, 마병 6천, 그리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떠한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함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피하기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하는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은 없지만 사울과 사무엘이 뭔가 약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래 7일 동안 기다려라 라고 사무엘이 이 약속을 정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사무엘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물론 이 지리적인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멀어서 못 왔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왕으로서 사사로서 사울, 그리고 이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무엘, 이 둘의 기능이 어떻게 해요? 나뉘어지게 되었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면서요. 그래서 이 제사는 제사장이 주관해서 하게 되었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무엘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서로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이래 동안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래 동안 기다려라 라고 사무엘이 이 시간을 유보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는 약속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사무엘과 사울의 약속. 사실 그 약속대로라면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습니까?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8절 말씀의 후반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자 사울의 마음이 막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이 없이 번제를 드린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백성이 내게서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에게는 2,000명, 요나단에게는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때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 이후, 이제 이 대화 이후에 사무엘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만 남아있을 때 그때 15절 말씀을 보면 600명 가량이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분의 1만 남고 지금 나머지 병사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 흩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병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13장 16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농부들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인 시대 속에서 철기를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백성들은 무엇을 들고 싸웠을까요? 괭이, 보습, 삽, 농사기구로 싸우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전쟁을 치를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600명가량, 3,000명에서 더군다나 600명가량이 남게 된 것이죠. 이제 사울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다급해졌겠죠. 심각하게 이 마음이 흔들리게 된, 이것은 전쟁을 치르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되면 왕인 이 사울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조차도 위태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한 사울이 말한 둘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이 약속 날짜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오지 않았으면 전쟁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되면 이 전쟁을 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명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울은 번제를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드려야 될 제사, 하나님께 신실하게 드려야 돼,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순히 어떠한 것으로 사울은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전쟁을 위한 수단으로 이 번제를, 제사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말한 이 두 가지는 다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온통 전쟁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백성이 내게서 흩어졌고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사울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사울은 오로지 전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내 왕위는 더욱더 공고하게 되고 내 이 왕위는 더욱더 공고히 세워지고 강력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번제를 직접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을 사무엘이 막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13절 14절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왕위가 길지 않게 될 것이고 사울 왕조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음 왕위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한 자신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사울이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 백성을 잘 다스리는 사람. 또 사울이 외모와 이것이 출중했잖아요. 키도 크고. 외모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임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러한 왕으로 세워지고 있지 않았죠. 왕으로 세워지고 시간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사울의 번제를 대신 드림을 통해,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울은 번제를 자신의 전쟁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사울은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했기에 그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권력과 정치 기반을 단단히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자신의 왕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번제를 대하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울이 어떠한 왕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존재,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약에 이 사실을 잊는다면, 이 믿음의 사실을 잊는다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성공의 수단으로, 또한 우리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왕,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더 나아가 상황과 환경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왕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요,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되죠.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며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심을 믿고 그 믿음의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나의 이 왕위,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전쟁을 위해 번제를 드려야만 했고, 전쟁을 위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탓해야만 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왕은,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께 뜻을 구하며 말씀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이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온전히 주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주님이 이끄시는 형통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의 성공이, 물질이, 학식이, 지식이,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왕위, 그것이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왕이, 주인이 주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